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날을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키고 돌보아 주겠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과 12절입니다.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돌봐주심이라는, 지켜주심이라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시작은, 오늘 주인공은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 히브리어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오히려 죽음을 맞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도 결혼하고 출산도 못한 채 요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지키겠다는 땅에 흉년이 들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이 고백 위에 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요절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의, 일반 샤머니즘의 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의 개념은 여러분, if or not입니다. 만약 너희가 순종한다면, if you obey.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or not, you don't obey.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을 철과 같이 굳건하게 하고 땅을 녹과 같이 강하게 해서 너희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성경을 내 나름대로 우상으로 풀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영광이라는 이 고백 위에 왜 죽음이 찾아올까요? 생존을 위협하는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1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막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진노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1번씩 7번이라도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어질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신학자 메투엘리는 오늘 본문 룻기를 이렇게 주예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이 떡이 풍부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주예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신 신약학자인 이 퍼거슨 교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주예를 하셨어요. 사사기 시대에 가뭄과 흉년이 임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징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 가볍게 하시지는 않는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신앙 고백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두 아들마저도 오늘 일찍 요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 역시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매주일 예배하고 고백하는데 혹시나 나의 모습에 작은 순종이라도 있는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왜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니네들이 왕에 대해서 결정하느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한마디라도 순종해 줄 수 없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또 이 엘리멜렉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절대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귀뚱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큰 기쁨이십니다. 그러나 한 말씀의 순종도 없어요. 엘리멜렉은 끝까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금지한 모압으로 끝까지 이주를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3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모압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모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막았을 때는,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는 모압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도 짓고 매일마다 예배하고 고백은 하는데 한 말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심을 결단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는 이 이름과 고백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사기 400년을 참으세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와 연결되는 룻기입니다. 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 막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좀 마음에 인간적으로 망설였어요. 그런데
또 오늘은 훈련 수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내 기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내 기준대로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각자 소견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말만 왕이라고 하면서 각자 소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수료식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생존하기 위해 이민을 간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왜 죽음이 찾아왔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쁨이요 나의 큰 영광이요 나의 큰 잔치라는 이 여인의 두 아들이 왜 요절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고 계세요.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는 그냥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큰 기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입니다. 이래놓고 하나님 하지마 이랬는데 그냥 어겨버려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모압과 관계하지 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 모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압을 미워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압은 계속해서 발람을 통하여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그 발람을 바로 이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발람을 하나님 큰 전능하심 가운데 바로 억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끝없이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백발백중 승리를 거두세요. 그런데 사탄이 딱 이 전략을 쓰면 하나님이 맥없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때는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 젊은 여자들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그 유혹당한 남자들을 다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그들의 신 몰록에게 그들의 신 바알불에게 무릎 꿇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단 한 번도 이 사탄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꼼짝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때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함께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 죽게 만드십니다. 400년을 하나님이 양보를 하고 길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친히 진노로 나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을 여러분 그의 두 아들 역시도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역시 아버지보다 더 나아갑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여기 장전동에 와서 제일 어려운 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나갈 때 보면은 어느 때보다 임대라는 게 가장 많이 붙어 있어요. 또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억지로 데리고 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생존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매일마다 만나를 체험하고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불기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훈련 수료식을 합니다. 이 수료식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내가 풍성하게 주겠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과 우물을 너희에게 주겠고, 너희의 우양들과 수량들에게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희를 먹고 너희 가정을 강성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신실한 언약, 너의 생명을 내가 장구하게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